묵도하심으로 주 2022년 10월 16일 주일낮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자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휘 오케스트라에 갈수록 더욱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신령한 아름다운 찬양이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중의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거룩하신
제게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깊은 죄를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중심으로 통탄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입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려 고하되 올라가소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함이로다. 아리오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두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멈췄더라.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바로 중생한 성도라면은 예배하는 제단을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참 국부인 다윗의 하나님께 과오를 범했어요. 계산하지 말라, 숫자를 세지 말라 했는데 바로 다윗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바로 숫자를 세었고 그의 충복마저도 사탄이가 들어가서 거짓말로 숫자를 보고하면서 하나님은 노여워하십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또 그것을 하나님은 노여워하셨어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되는 일이 많아.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이 많아.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중한 죄인데도 뉘우칠 줄도 깨달음도 가책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연병이 번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 정도 됐죠. 왜 이렇게 못되졌는지 몰라요. 전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작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 내 말에 크게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직회만 열면 소리 지르고 혈기 내고 당회만 열면 탁자가 오고 가고 각 기관회만 하면은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큰 교회라는 것들이 변호사 사놓고 거기에 돈 끌어들이면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오직 욕을 해대고 이것이 130년간 한 짓들이야.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누구 탓하겠느냐 이야.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런 재앙 속에 그런 가운데 진노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것을 또 편미 삼아서 오직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천벌받을 목사들의 소리가 울려 퍼져. 그러니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게 큰 소리도 내지 말라, 발작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했는데 그 모양으로 130년 동안 못된 것만 배운 것이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시겠느냐.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진정한 바로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칠 것을 고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요? 어찌 집에서는 조용한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떠들어대. 집에서는 그렇게 겸손한데 교회만 오면 어찌 그렇게 교만해져. 그런데 그것을 죄로 느끼지도 깨달을 줄도 가책도 받지 않으니 모든 재앙을 받을 수밖에. 불신자만도 못해. 불신자만도 못해. 한국교회가 보면은 그러고 무슨 복을 받겠느냐 이야. 그런 형편.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갓선지자의 지시를 받고 아레나우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것에 제단을 쌓으면서 회개하고 재앙을 멈추게 한 역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개인, 가정, 교회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바로 신령한 교훈은 첫째, 기도로 응답받은 땅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기도 응답으로. 수도중앙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장 목사의 생각대로 개척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우연으로.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인간적인 판단할 때가 많아.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한 것에 시작되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칼 들고 전쟁에 나갈 칼잡이를 소집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마귀가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했어요. 인구조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수를 하는 것이 역대상 21장 6절로 7절입니다. 요압의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겼어요. 레위와 레위 모든 족속들에 계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바로 보고한 것을 더 괘씸하게 여깁니다. 정당하게 보고하지 않은 요압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노여워하시겠는가. 본문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하루에 죽는 숫자가 젊은이들 7만 명이 죽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은 공의를 통과할 때 사랑이 되는 거지, 공의를 통하지 않은 사랑은 타락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걸 원합니다. 공의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오늘날 공의는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대적이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난관에 처할 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사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 변명만 드러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만. 오늘날 이와 같은 한국 교회가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됐어요. 다윗은 바로 이럴 때 엎드려져서 회개합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하고 또한 범죄도 하는 겁니다. 24장 10절 보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고 주장하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수없이 설교 들어도 가시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큰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그는 왕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도 그는 순종하고 따르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중심을 반드시 가져야 재앙이 멈추는 줄 믿습니다. 바로 대속의 기도였습니다. 책임지는 기도. 17절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요? 다 내 죄니까 이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애비 집을 치소서. 애비 집을 자식의 집은 치라고 안 했어요. 다윗이 항상 그랬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거죠. 책임지고 회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없어요. 다 누구 탓이야? 남 탓이야. 잘 되면 제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책임질 줄을 모르는 바로 이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갈수록 재앙은 커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닫고 남편 탓도 하지 말고 아내 탓도 하지 말고 자식 탓도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엎드려져서 다 내 탓입니다, 나를 치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책임지는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날 그 몰입배가 돼가지고 소인배가 돼가지고 남에게 꼭 핑계대고 전가시키고 더 이중적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데도 깨달을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인물인 동시에 그는 아주 겸손합니다.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쌈자라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겸손합니다. 역대하 21장 16절 보면은 다윗이 장로로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쳤더라. 17절에서는 청컨대 나의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장로님들은 언제나 지도자와 함께 엎드려질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보면은 장로님들은 뒤로 빠지더라고.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먼저 엎드려질 줄 알아야 돼. 그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안 해도 괜찮아요. 앉는다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그런 역사는 없어요. 이상하게 집사 때는 잘했다가도 장로 되면 슬그머니 그 위치를 이탈한다는 죄가 얼마나 큰 건데, 그 사명을 회피한다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아쉽게 막 불러대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교훈하는 것뿐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래를 여러분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가더라고.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해도 참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수고가 헛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맞이해야지. 언제나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엎드려져서 책임지고 회개. 나와 내 애비 집을 치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아리오나다 타작마당을 사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응답으로 사드린 것이 아리오나다의 타작마당.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그저 전방에 가서 그저 뭐 빵 하나 사 먹도 사는 것이 아니고, 복도방에 가서 집 한 채 사는 그런 게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도중앙교회가 그렇게 싸구라로 그저 집 한 채 사서 주고받는 이권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소서.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오나 타작마당은 다윗이 임의로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입니다. 교회는 임의로 세워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학구방같이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 인간의 기분 감정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어요.
한바탕 술 처먹고 싸우는 것은 죄인가? 그것도 죄는 죄지. 그건 씻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이런 잘못된 개념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한 벌을 받는 것,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그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 지시를 따라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라고 그러세요. 선지자의 말이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사옵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헌신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바로 그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백세에 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바로 번제로 드리는 바로 헌신의 땅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가장 인류 역사상 우람한 성전이 건축된 곳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예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내적인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행하면서도 가책도 뉘우칠 줄도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또한 18절 19절 다윗은 그것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헌신의 제단이야. 교회는 헌신의 제단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헌신의 제단, 영광의 땅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곳입니다. 25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장소는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복된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옵니다. 바로 그런 영광의 땅입니다. 또한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때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당시에 아삽이 바로 성가 대장입니다. 그로 더불어 4,000명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서 충만하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우리의 영광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돗대기 시장이에요. 주일날 설교하면서 7번 유행가 불러대고 사기꾼 불러다 놓고 그 사람 앞에 안수받고 싶다고 그러고 목사가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냐 이야. 왜 그런 걸 좋아합니까? 왜 그런 것들을 좋게 받아들입니까? 입에 귀에 듣기도 담기도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뭐예요? 왜 넓은 길이니까 멸망의 길이니까 좁은 길 구원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게 성경이 아니냐 이야. 그렇게 많기만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천벌인 줄 모르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열멜랑살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천치 바보들처럼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유럽 보십시오. 한참 기독교 전성기에 다
십자가요. 그때 모든 재물이 다 글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니까 지금 저 모양 적골이 되고 말이죠. 미국 가보면 한 블록블록마다 바로 교회가 다 세워진 다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타락해가지고 저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거 근처도 가지 못하고 미리 타락해버렸어. 미리 못된 것부터 배웠어. 돌 쫓는 쟁이가 돌 쫓는 것은 배우지 않고 눈구녕 감는 것부터 배운다고.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당연히 총연이 뭐냐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받고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못된 것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 7절 10절 보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라.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옛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마음, 그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품고 갔다. 시편 137편 6절 5절.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 윤택해지고 이 세상의 삶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세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땅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6.25 이후로서 고물자 받아먹고 교회 나와버릇해가지고 교회에서 공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면 우산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아주 창피할 때가 많아. 뭐 선물 주면은 우리가 선물은 받아야죠. 그 주고받는 서로의 사랑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최고의 인격자들이 말이야. 교회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물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헛되이 받는 게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리우나에게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다윗 왕이 신복들과 아리우나에게 갈 때에 이를 보고 아리우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여 왕께 고하여 21절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노라. 너에게 값을 주고 땅을 사서 바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면케하려 함이라. 22절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과대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해는 마당지라는 제구가 있사오니 소멍에가 있사오니 취하소서.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시대는 모든 것이 그 나라는 다 왕의 것이에요. 왕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거절해요. 어찌 내가 값없이 하느냐 앞에 제단을 쌓겠느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봐요. 일일이 다 얘기하다 보면은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듯이 그나마라도 안 올까 시험 들까 말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제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대가를 치른다는 바로 경외정신, 희생정신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저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거절하는 겁니다. 교회 뭐 하려면 또 깎고 뭐 하면서, 물론 그렇다 해서 막 낭비하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중요시 여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의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라는 것이. 다윗은 거절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24절 왕이 우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이 타작마당을 샀다 그랬어요.
상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는 상당한 액수를 치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사오며, 그렇게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다윗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입니다. 권세나 왕의 신분으로 볼 때에 얼마든지 제공받고 해도 무관해요. 그래도 그는 거절하고 그는 왕으로서 바로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대가를 치려 희생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또 24절 내가 값없이 주고 값을 주고 살리라.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는, 번제는 전체 희생을 의미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역대하 22장 29절 그가 시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다. 부대 시설과 기지 대금으로 상당한 값을 주고 사들이더라.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것 깎아 처먹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이러면서 뭔가 좀 이용해 먹으려는 것들이 있어요. 저게 도대체 신앙에 양심이 있는 것들인가 말이야. 뭐 시켜보면은 그것도 차라리 뭐 콧구멍에서 마늘 빼먹지 말이야.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도 교회 섬긴다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양심이 마비된 사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그냥 드릴 수 있느냐.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못했으면 회개하세요.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참 옹졸한 놈이었습니다. 밴드기 소갈머리도 없는 옹졸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받을 길이 없지 않느냐 말이야. 어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값진 피로 나를 사주기가 있는데 그 모양 그 꼴로, 그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교회 섬기고 받들고 지킨다고, 또 그게 교회 지킨다고 큰 소리 쳐요. 저는 주지를 넘보았나. 사탄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역대하 7장 10절 18절 40년 동안 최고의 태평성세를 누리고 전쟁도 재앙도 낙태하는 일도 반해도 수해도 없는 이런 최고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정치적으로 됩니까? 그게 어떤 과학으로 의학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의 사회 경제학으로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은 바로 헌신과 희생이 따를 때만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의지하고 살아온 다윗에 대해서 바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받들고 교회를 대하고 수양관을 대하세요. 수양관이 그냥 허락된 겁니까? 그저 누구 거기 가서 놀으라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야.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럴 때에 모든 재앙은 그쳤더라. 할렐루야. 모든 재앙은 그치고 그 후로부터는 마리아우나 타작마당에서 40년이라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기독교의 유대교의 역사의 요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속사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 같은 믿음 가지세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교훈을 주셨사오니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오늘 즉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재앙은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예배한 회중의회와 교회 가정의회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